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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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출애굽기 8장 21절에서 24절까지 같이 읽도록 합니다. 출애굽기 8장 21절에서 24절까지 16절부터 쭉 읽죠. 셋째 재앙이 있네요. 이 재앙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의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야훼의 말씀과 같더라. 넷째 재앙 8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야훼께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21절에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야훼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시고 야훼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이 그 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곳의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야훼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야훼께서 그와 같이 하신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첫 번째 예수님의 그 사인, 두 번째는 요나의 표적,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성도의 사인입니다. 성도의 사인, 세 번째 사인이죠. 오랫동안 머릿속에 저를 괴롭히던 문제들이 발단이 되어 준비하게 됐습니다. 과연 성도는 무엇이며 어떻게 하면 성도가 될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성도가 되는 것은 너무나 쉽고 간단해 보이죠. 오늘날 너무나 쉬워서 자신들이 성도이면서 성도임을 자각하지 못할 정도. 그러면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자문합니다. 나는 과연 제대로 된 성도가 맞을까? 몇 번씩이고 반복해서 우리에게 하는 질문이긴 하지만 이 질문을 비껴나갈 수는 없습니다. 오늘 그래서 성도의 표징, 성도라는 증거, 성도로서 갖추어야 할 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성도란 무엇인가 먼저 정의를 내려봅니다. 우선 성도는 거룩한 사람들이죠. 성도라는 뜻 자체가 한 문자로 되어 있지만 거룩한 성자를 씁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스스로 거룩한 사람, 성도라고 자신을 부르면서도 정작 그렇게 거룩하지 못한 데 문제가 있습니다. 아마도 성도라는 말 속에는 거룩함이라는 의미가 피부에 닿지 않아서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렇게 불러보면 어떨까요? 거룩한 사람. 자, 옆 사람과 함께 당신은 거룩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나눠보십시다. 당신은 거룩한 사람입니다. 이상하게 요즘은 계속해서 제 머릿속에 거룩이라는 단어, 거룩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서 그런지 맴돕니다. 새벽기도 때 묵상하는 주제들도 성막과 성소의 거룩함과 구별에 대해서 진행하고 있지만 그 때문이 아니라도 거룩이라는 주제가 무겁게 제게 다가옵니다. 과연 우리는 거룩한 성도들인가? 거룩함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카도시라는 단어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거룩, 카도시.
예전에 그 감신대학의 그 책플에 히브리어로 카도시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카도시라는 말은 구별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구별되었다. 오늘 읽은 본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백성을 구별하는 장면이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애굽의 바로 왕에게 여러 가지 재앙을 내려요. 그 중에 특별히 오늘의 재앙은 파리 재앙, 네 번째 재앙이죠. 애굽의 온 땅에 파리가 들끓게 하시는데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을 구별해서 그 땅에 파리들이 없게 하셨다고 하십니다. 이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백성을 구별하죠. 출애굽기 8장 23절 말씀에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23, 4절에 이 내 백성과 내 백성을 구별하는 것이 표징이다. 이 표징이 바로 사인이 되죠.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사인,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백성과는 다르다는 사인. 이런 사인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거룩함을 갖고 있는 카도시, 구별된 성도들에게는 도무지 성도로 가는 우리들이 표시가 안 난다면 뭐가 문제가 있겠는가. 성도로 가면서 세상 사람과 똑같다면 말이 안 되죠. 성도로 간다면 세상 사람과 뭔가 다른 표징이 있어야 한다. 세상 사람들 온통 파리떼가 들끓는 것 같이 지적나고 혼탁한 삶 속에서 허덕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의 삶은 그 가운데서도 깨끗하게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이런 것이 바로 구별됨이죠. 이것이 바로 거룩함의 실체입니다. 세상과 다른 무엇, 세상 사람과 다른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저 교회에 등록카드 제출하고 예수 믿기로 작정했습니다. 이 한마디로 그 순간 갑자기 우리가 거룩한 성도가 되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그것을 이제 성도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라는 표시입니다. 일단 우리는 일반적으로 성도라 할 때 주일에 교회에 나오는 그런 사람이다. 맞습니다. 그렇죠. 성도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명령하신다면 안식일을 지켜야 해요. 명령하신 대로. 출애굽기 31장 13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기를 너희는 나로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야훼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안식일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교회 당신이나 나가 나는 그 다음에 여유 있을 때 나갈 때 이런 사람들이 계시죠. 그렇게 해서는 성도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집사들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면서도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고 가정에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좋은 것은 다 바라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단 하나 주의를 지키라는 말씀은 지키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야훼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최소한 주일은 지켜야 되겠죠. 일주일에 하루 우리의 삶의 다름질을 멈추고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자. 우리가 생명을 주신 하나님,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다시 한번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중에 하나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거룩함의 시작이라는 것 알아야 합니다.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성도의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주일을 지키지 않는 성도란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범하는 자들을 죽이라고까지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를 범하면 죽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죽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 또한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어떤 분들은 안식일을 그저 일주일에 하루 쉬는 것으로 이해하는 분도 계세요. 요즘은 이틀 쉬지 않습니까? 주일하고 주말. 우리는 주일을 지킨다, 주일을 성수한다고 말하는 것은 단순히 주일에 출근을 안 한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시간 예배 출석의 미션만 완수했다고 끝나는 것 또한 아니죠. 이 하루를 통해 우리가 거룩해지는 경험을 해야 한다.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상처받거나 상처 주었던 일들, 크고 작은 잘못들, 실수들을 내려놓고 예수의 보혈로 다시 깨끗하게 씻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거룩하게 지키는 목적이기도 하다라는 것. 주일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날이다. 우리가 우리를 스스로 거룩하게 할 수 없어요. 거룩하지 않은 우리,
거룩한 행세만 한다고 거룩해지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스스로 거룩해지려고 하면 외식하게 됩니다. 거룩한 척하는 사람이 되는 것, 바로 바리새인처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거룩을 이루고 갈 수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명하신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신다는 것. 그렇다면 나머지 6일이 문제죠. 나머지 6일 동안 우리는 어떻게 성도답게 살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이 혼탁한 세상, 온통 시커먼 파리가 맹맹도는 것 같은 세상에서 거룩함을 잘 유지하고 갈 수 있을까? 사회가 점점 이상하게 변해가죠. 이 사회는 무엇을 가졌느냐를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는 사회입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 평가할 때 그 사람의 연봉과 직장, 그 사람의 아파트와 차를 가지고 그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사회가 됐어요. 그래서 이 시대가 말세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말세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이 많이 나와 있죠. 계시록 13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서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니 그 이름의 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입니다. 그래서 666 하면 사단의 숫자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누구든지 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할 수 없다는 거죠. 이 짐승의 숫자가 바로 666이다. 어떤 사람이 차를 주차해 놓으면 이상하게 자꾸 누가 해코지를 한다고 합니다. 타이어에 구멍을 내놓거나 차를 긁어놓거나 해서 너무 속이 상했는데 마침내 범인을 잡게 되었다고 해요. 범인을 잡아서 그렇게 한 이유를 물었더니 범인은 독실한 교인이었는데 그 차 번호가 글쎄 0666이었다 합니다. 사람들은 도대체 666이 뭐냐고 묻습니다. 어떤 사람은 666이 신용카드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바코드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컴퓨터다 이렇게도 말한다고 그래요. 사람들은 666이 뭔지에 대해서 아주 궁금해합니다. 666이 뭔지 알기 위해서 그 짐승의 표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면 되겠죠. 짐승의 표가 매매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결국 이 짐승의 표가 오르란 물질 만능주의 사회에 주인 행세를 하는 자본, 돈, 물질의 노예가 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 세상은 돈이면 거의 다죠. 이야기에 좋은 직장이다, 돈 많이 버는 직장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아이들에게도. 돌잔치를 가면 돌잔치를 하죠. 돌잡이를 할 때 여러 가지 물건을 놓는데요. 요즘은 돌잡이 물건들이 좀 달라졌다고 합니다. 청진기, 공, 돈, 마이크, 망치, 볼펜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의사, 법관, 교수, 연예인, 운동선수 같은 것이 되라는 뜻이라고 하죠. 한마디로 말하면 돈 많이 버는 사람 되라는 뜻입니다. 오늘도 우리 시대의 최고의 덕담은 돈 많이 버세요, 부자 되세요가 되었어요. 돈만 많이 벌면 아무리 세금을 포탈해도 뇌물을 주고 특혜를 받아도 머리를 꼿꼿이 하고 경찰 조사를 받는다고 합니다. 또 잠시 후 갑자기 멀쩡했던 사람이 휠체어를 타고 나와서 온갖 불쌍한 표정을 짓더니 보석으로 풀려납니다. 그리고 또 똑같은 짓을 하면서 떵떵거리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그래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분노는커녕 돈이 많으면 웬만큼 적당히 잘 살 거야 얘들이 부러워한다고나 하죠. 역시 사람은 돈을 벌어야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남자들은 식스팩에 초콜릿 먹고 여자들은 S라인 이것이 목에 맨다라고 그래요. 돈 좀 벌었다고 하는 사람들은 성형수술하기에 바쁘고 명품 가방 사기에 바쁩니다. 뭐가 좋다고 하면 와, 또 이게 유행이다 하면 또 와 이렇게 몰려다니죠. 내 성도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되겠죠. 왜냐면 그것은 짐승이나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다. 짐승들은 먹고 자고 싸고 거식하는 것 외에 관심이 없어요. 데스몬드 모리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동물학적 인간관계는 특별한 주제로 글을 썼는데 대표적인 책이 탈없는 원숭이라는 책이라고 그래요. 인간이 굉장히 고상해지고
훌륭해진 듯하지만 그래봐야 동물들의 습성이 조금 더 복잡해진 것뿐이다. 이렇게 말한다고 해요. 우리가 가진 욕망과 동물들이 가진 욕망과 다른 점이 별로 없답니다. 오히려 우리 인간들의 욕망을 다스리지 못하고 더 탐욕스럽기도 하다고 그래요. 좋은 거 먹고 좋은 데 자고 예쁜 여자 예쁜 남자 만나는 것에만 관심을 가진다면 짐승과 우리가 뭐가 다르겠는가. 우리가 물건을 매매하는 이유, 소비하는 이유는 전부 그런 때문 아닐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고 자고 배설하고 번식하는 것 말고 좀 더 특별하고 고상하고 멋진 뭔가를 주셨죠. 그것이 바로 영이라는 것을 주신 것입니다. 영.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특별히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고 그것이 바로 영혼입니다. 하나님의 순교를 우리 사람들에게 주셨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이 아니라 성령입니다. 성령은 히브리어로 루하흐라고 하죠. 루하흐. 루하흐라는 말은 호흡, 숨결, 바람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숨을 불어넣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영을 불어넣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죠. 우리의 본성은 짐승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을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입게 되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임하시면 내가 거룩해지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에게 너희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만 함께 살게 될 때 예수도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실 때 우리는 또한 거룩해집니다. 그분의 가치는 그릇의 가치는 그 안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달라지죠. 우리 안에 성령을 담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도가 될 수 있다. 초대교회 교인들의 성령을 받고 더 이상 다락방에 숨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세상을 향해 뛰쳐나가요. 그리고 부활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거룩한 영이 우리를 거룩하게 할 것이다. 성령이 우리를 또한 변화시킵니다. 성령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주일 안예배 때 시리즈 설교로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설교할 때가 있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려면 먼저 성령을 받아야 열매를 맺을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교회에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카타콤 기도회에 410명의 성도들이 함께 모아 뜨겁게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는 기도회가 있습니다. 정말 뜨겁고 은혜로운 시간이었는데 어떤 주에는 더욱더 뜨겁게 놀라운 은혜가 임할 좀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10일간 기도했을 때 그들의 머리 위에 성령의 불꽃이 각 사람에게 하나씩 임했다고 하죠. 우리 새벽교회에서도 그와 같은 놀라운 체험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착석한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령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절한 열망이 또한 있어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성도는 성령을 받아야 진짜 성도가 되죠. 성도가 진짜 성도라는 표징, 사인은 그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인가 아닌가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할 거예요. 이번 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우리를 세상 가운데 실패하지 않게 할 것이며 우리를 문제 가운데 범죄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구할 때 성령은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모든 상황 가운데 구별시켜 주실 것이다. 성령은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성도로 하여금 성도다워지게 할 것이다. 그 모든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당할 수 없다고 그러죠. 기도만이 성령이 우리를 임하게 하실 것이며 성령이 우리를 성도로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기도로 거룩해지시고 항상 주님과 교통하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이름의 온전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8장 말씀 21절에서 24절을 중심으로 성도의 표적, 성도의 사인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